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있을진저 너희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는도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진정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놀랄 만한 것들은 가난한 자, 오늘 굶주린 자, 우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처럼 표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은 이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언제든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있는데 그 깊은 뜻,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게 오묘한 섭리가 이 안에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은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고 결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온 것이라고 했고 교통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의 팔복의 말씀 안에는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아주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번 본문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적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여 용기나 능력이 부족하여 정신적 빈곤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치를 확인하고 보니 나는 낮은 인간임을 겸손히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파산,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는 자, 즉 자기 자신에 맡길 만한 자기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느끼는 그러한,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가난한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 중에 가장 육체적 질병을 느낄 수 있으나 육체적 질병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 오니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감각되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고는 지금 현재 상태는 따지지 않고 가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많은 축복을 허락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내가 영적 상태가 완전 공허한 상태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막 나귀뼈 하나 가지고 막 몇천 명씩을 그냥 물리치는 이런 하나님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무지한게 능력을 줬어요. 뭐 내가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 힘의 근원을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에게 하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것은 아담과 하 때부터,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할 때에 누구에게? 아담을 꼬셔서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내려와서 여자들의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영속국이나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남자의 대부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삼손도 그 말에 넘어가서 뭐라고?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새 힘줄 7으로 그를 딱 묶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딱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온데 뻘떡 이라니까 힘이 쫙쫙 다 똑같이 다 묶어놨던 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또 울고불고 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또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세 번째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머리털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근데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계속 하다 네 번째 진짜 이야기 하잖아요. 내 머리를 밀으라. 저를 믿었어. 그러니까 정말 블레셋 사람이 쫓아왔으니까 뻘떡 일어나서 과거처럼 힘을 딱 쓰려고 하는데 힘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16장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떠나신 줄을 깨닫지, 자기가 그렇게 힘과 능력을 해갔던 건 누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했지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끌려가서 결국은 정말 눈이 빼이는 거, 평생 그 맷돌을 조는 이런 신세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내가 지금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잘 관리 못하면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건 내 심령 상태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주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흐름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가죠.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물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때를 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와가 자식이 부모가 죽는다 샀는다 하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계속하면 다 주잖아요. 오늘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퇴직금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집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의 사업자금 대주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때 자식들이 와갖고 부모한테 뭐라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것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갖고 보면 평생 모시겠습니다. 2, 3개월은 잘하는데 그 다음 평생 안 모시죠. 그때에 정말 하반기를 느끼고, 또 공직자도 근무하다가 퇴직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퇴직금 그대로 받으면 평생 참에 여유롭게 살 텐데 이러면 자식들이 매달리기가 어쩔 수 없이 줘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나도 지금 내 자식들이 여기 2명 앉아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본인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발버둥 친다고 도와주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재산을 상속해 좀 버나 탕진할지 뻔히 알았어요. 근데 하도 매달리니까 그냥 미리 상속을 해줬죠. 그 아들은 속이 막 그거 가지고 잘 썼으면 좋는데 성경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주로 막 돈을 잘 쓰니까 막 여기저기 막 친구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영원한 친구 같았었죠.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리죠. 어느 한 사람 자기를 걷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3일 배가 고프면은 못 먹을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돼지 치는 데 가갖고 시험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때 탁 자기가 깨달으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효자라고 들을 텐데 이게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심령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상속자 역할을 하지 못하니 마음에 가해 종의 모습으로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탕자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 나가서 내 아들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찾아보지 않아요. 왜? 뻔히 그 아들이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잘나고 졸리니까 어떠시오 줬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끔가다 만나보면 내가 청년시대에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다 탕진해버리고 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다시 돌아오는, 오늘 탕자 아버지가 얼싸안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들이 완전히 다운됐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여 그런 상태, 그런 심령,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 주님 뜻대로 가려고, 그게 하나님 복 받는 자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가난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세상적으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가끔 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는 손들고 옵니다 하고는 그 세상의 명예나 부나 권세는 잠시 잠깐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철저하게 자기를 느끼고 주 앞에 돌아온 경우가 우리 주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69편 29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절대적으로 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돈을 벌어서 부를 충만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식을 하고 좋은 직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은 참된 행복이 아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한 것 같죠. 그 권력을 놓지 않게 끊임없이 불안한 겁니다.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자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어요. 어느 내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그 북한의 김정일, 김영희지 아니고 지금 누구지? 그 친구가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냐, 딸을. 그게 지금 총선 이제 몇 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닦였냐? 평가를 냈대. 그 후계자, 우리나라에서는 후계자로 물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열 몇 살짜리 어떻게 후계자를 물려주겠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미국에서 그 사람을 할 때에 정확히 쏴서 한 사람 죽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딸을 옆에 데리고 다니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척으로 열을 뜯어 맞잖아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끼고 다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이에 지금 현 이 사이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은 여론들은 후계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 불안한 거죠.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 불안. 그럼 권력 갖고 있지만은 얼마나 불안 속에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심령이 가는 그러한 불안이 아니라 주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심령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면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자부심과 긍휼을 갖고 갑니까?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내 한 사람은 상당히 연약한 존재예요. 무슨 내가 힘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기도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고 가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담대함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나는 이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간다 하면은 잘못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럼 담대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뒤에 산성과 방패와 요소와 힘과 능력이 되셔서 갑니다 하고 딱 가면은요, 내가 담대하게 가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초창기에 제가 순창에서 서울서 목회할 때 경찰서, 그때는 이제 뭐 조사하게 많이 성도를 불려가요. 죽신 검문을 해가지고 또 걸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목사가 신부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담대하게 그렇게 갑니다. 뭐 경찰관들이, 여기 당연히 경찰관 계시지만은 탁 머리에 팍 빛나고 그냥 담대하게 탁 피고 들어오면은 저 사람 뒤에 뭐가 있을까 하고 함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또 검찰에 조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총회 사무총장 하다가 고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 조서꾸미러 갔어요. 그럼 검찰 그서에 가면은 검사 앞에는 이 애들은 굉장히 거만하거든요. 말도 뭐 반말 비슷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쫙 헤쳐가니까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또 이런 사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지시라고 이렇게 깨닫게 돼가지고 나올 때만 바깥에까지 쫓아나오고 그래요. 검사들이. 왜?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보나마나 죄가 없이 갔지만 고발에 의해서 갔으니까 소송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속에서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게 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깨달을 때에 이렇게 주님을 바로 섬기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51편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꼬닥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많이 쏟는 사람들은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느 장로 임직식에 갔어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안수집사 10년을 했는데 자기 동생 교회에 나오시는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큰형님이고 그 아들 보니 그 목사님은 또 위에 또 안수집사 둘째 형님 있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더라고. 근데 10년 동안 이거 그날 강고를 하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다. 눈물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있게 되었느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을 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나 또 특송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두 형제가 나와가지고 특송을 해요. 특송하다 누는 거예요. 형님은 안수집사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둘째 형은 안수집사. 그 형님은 장로 임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동생 교회를 10년 동안 그 섬겨가면서 또 이 장로 임직하면서 한다. 이게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또한 감동을 받았어. 정말 진정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권면이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다 뭐를 권면을 할까? 나는 이제 갈 때마다 미리 안 해갖고 가요. 그때 현장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딱 하면서 한번 그때 같이 이제 그 권사님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좀 했지만 마지막에 장로님은 성김의 장로니까 10의 3조를 다 쓰시라. 그런데 그 장로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권사님이 잘 도와줘야 된다. 하고 내가 이제 그런 경면을 하고 온 적이 있으면 10의 1조는 교회를 해야 되고 10의 1조 성도를 보살펴줘야 되고 10의 1조는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장로님의 역할을 한다. 하고 이제 그런 말을 내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말 그 운다는 거, 통의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죠. 자복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 이렇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나라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함께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설교 가운데서 천국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니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간까지 함께 연결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화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
이것은 뭐 당연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예비된 처소,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6장 21절 상반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배부를 것이며. 줄인 자가 뭘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또 흥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력하는 조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나의 욕심에 의해, 탐심에 의해서 나만을 위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줄인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자리, 내가 부를 많이 축적해, 그 부가 축적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명예를 나게 줬으면 그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줄인 자, 정말 그것은 바른 판단을, 욕망적인 판단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 세상에 우리 주시는 부, 세상에 우리의 물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와 그 야곱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창세기 20장 32절에 보면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아버지 계속해서 물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니까 그 후손 가운데 당연히 모든 축복이 에서의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 하나 실수로 인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나가지 에서는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당장 배에 채우는데 급급해버려서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가는데 나에게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도 배선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 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갖고 누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여러 가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죠. 근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놓지 않았죠. 그가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가 됐어요.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 왔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그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가감히 하나님에서는 부끄러움이 그런 일을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도 또 나중에 그 7개의 꿈을 꿔서 해석하지 못할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관리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은 죽을 거고 한 사람은 살 거든. 살았던 관리가 이야기해서 그 7흉년과 7풍년에 대한 그 소, 마른 소와 살찐 소의 꿈을 해석 못할 때 그 생각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줬을 때에 결국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가가지고 일약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누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나중에 자기를 은 20냥에 팔아본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세계에 7년 동안 흉년 들었으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대 형제를 찾아왔을 때 우리 같았으면 자기를 은 20냥의 이복 형제잖아요. 팔아버려서 얼마나 생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미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형들을 성경에 보면은 얼싸안고 눈물 뿌려서 다 용서하느라고 하면서 안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명예나 권세에 빠져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민의 백성으로서 어떤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를 사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나가는 그러한 것.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 자를 배부리게 되는 건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미혹,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인 자를 배부를 것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심령이 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오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수없는 많은 학문과 수없는 많은 경험과 수없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다 성령이 나의 눈을 활짝 띄워주면은 성경 한 자 한 자를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내 마음이 확 심령을 찔리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하는. 줄인 자라 그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부른 자가 되어서 그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져도 끝이 없어요. 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백을 가진 사람은 천을 갖기로 하고, 천을 가진 사람은 만을 갖기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거의 다 비슷해. 전세 살 사람은 꿈에는 그리는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죠. 그 18평 아파트 샀어. 그러다가 25평 가보니까 어이구 크거든. 25평 꿈을 꿔요. 25평 다 올라갔는데 얼마 가지 않았어. 딱 이사할 때 행복했는데 32평 가보니까 32평 화장실이 2개네. 또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다 결국 죽을 때까지 아파트 학자가 다 끝나잖아요. 내 삶 속에서 올바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 그럼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못 가져가는데 가져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픈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생활해가는. 오늘 일화되고 다음 주에 그럼 3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4가지 하에 연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작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으며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활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나가면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대로 쫓아가면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못하고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나아감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가운데 나가는 저희를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특별히 신영수전사님 또 3박 4일 동안 강도사 교육 훈련 받으러 가는데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 들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감사 조건대로 연애를 드리는 손길대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열애와 하늘 드린 자를 채워주시고 감사드린 조건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 조건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예와 14만 경찰관들 머리 예와 20 경비단 이해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요. 각 처소처소에서 근무하는 직장 이해 가정 이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